한 여인을 사랑한 두 친구의 비극. 옛날 어느 마을에 박씨 성을 가진 도령과 김씨 성을 가진 도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친한 친구 사이로 어려서부터 한 스승 밑에서 공부하였지요. 이번 과거 시험에 너희 둘이 한번 응해보거라. 스승님이 박도령과 김도령에게 말했습니다. 박도령은 집안이 부유하기는 했으나 조상 중 벼슬길에 오른 사람이 없어 낯이 서지 않았던 참이었지요. 그래서 이번 과거에 반드시 급제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김도령은 비록 가난했지만 조상 중에 높은 벼슬을 했던 분이 있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몰락한 가문이었습니다. 김도령은 과거 시험에 꼭 급제하여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다짐하였지요. 과거 시험을 얼마 앞두고 스승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은 너희 둘뿐이니 꼭 급제해서 돌아오너라. 예, 스승님, 꼭 그리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방 문이 열리며 월이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두 도령의 입이 한 방만큼 벌어졌지요. 월이는 스승님의 외동딸로 미모가 그 근방에서는 따라올 처자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주 어울려 놀기는 했으나 점점 커가면서 얼굴 보기가 힘들었지요. 박도령은 가슴 속에 월이의 모습을 담아두고 정을 키우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월이는 나랑 혼이 나게 될 것이야. 박도령은 꼭 월이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김도령도 월이를 좋아했지만 가난한 처지라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월이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 있었지요. 도련님들, 부디 과거에 급제하시어 꿈을 이루십시오. 월이가 다소곳이 목례를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박도령과 김도령은 넋을 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한양까지 가려면 준비할 게 많을 터이니 그만들 가보거라. 예, 꼭 급제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아참, 박가는 나를 좀 보고 가거라. 네 아버지께 전해드릴 것이 있으니. 잠시 후 박도령이 나와 보니 김도령이 보이지 않았지요. 먼저 가버렸군. 좀 기다리지 않고. 박도령은 혼자 터벅터벅 산 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멀리 정자나무 아래 있는 김도령이 보였지요. 그런데 박도령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언뜻 나무 뒤쪽에 여자의 치마폭이 가려져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저 녀석한테 웬 여자? 그런데 박도령은 숨이 멎을 것만 같았지요. 그 치마는 아까 월이가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박도령의 가슴이 불타올랐지요. 박도령은 근처 나무 덤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도련님, 꼭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만든 것입니다. 하얀 비단천에 명주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손수건이었습니다. 난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난 너무 가난하여 월이 낭자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소. 도련님, 제가 도련님을 선택한 것은 도련님의 착한 마음씨 때문입니다. 나는 과거를 보러 갈 노자도 겨우 마련하였소.
이런 제가 귀한 월이 낭자와 어찌 혼인을 할 생각을 할 수 있겠소? 기다릴게요, 도련님. 꼭 급제를 하고 돌아오셔요. 덤불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도령은 이를 갈았습니다. 월이 낭자가 자기처럼 부자인 남자를 선택하지 않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김도령을 선택한 것에 자존심이 무척 상하였지요. 어디 두고 보자.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박도령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박도령은 하인을 시켜 김도령이 보낸 것처럼 월이 낭자에게 편지를 보내었지요. 월이 낭자,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생각이 짧았소. 오늘 밤 낭자를 만나 언약을 할까오. 어제 그곳으로 나와주시오. 김도령의 편지를 받은 월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월이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밤이 되길 기다려 정자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달빛 아래 서성이는 그림자가 보였지요. 도련님 먼저 와 계셨군요. 월이가 가까이 가자 박도령이 와락 월이를 껴안았습니다. 월이 낭자, 나요, 나. 깜짝 놀란 월이가 소스라치며 박도령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월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은 안 올 것이오. 그 편지는 내가 보낸 것이오. 어제 이곳에서 둘이 만나는 것을 모두 보았소. 왜 하필 그 녀석이오? 나는 오래전부터 낭자를 좋아했소. 겁이 난 월이 낭자가 달아나려 하자 박도령이 또다시 월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내 사람이 되었으니 나와 혼인해야지 별 수 없겠소. 그 뒤 월이는 정자나무 아래에 넋을 놓고 한참을 앉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마을이 발칵 뒤집혔지요. 훈장의 딸이 정자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김도령은 자기의 잘못으로 월이 낭자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요. 박도령은 뜨끔했지만 모른 척을 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린 게 다행이지. 그리고 며칠 뒤 박도령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올랐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더 예쁜 아내를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였지요. 박도령은 하인이 끄는 말을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양으로 가려면 반드시 뱀골제를 넘어야 하였지요. 고개에 막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저게 뭐야? 갑자기 하인이 비명을 지르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박도령이 돌아보니 커다란 뱀이 또아리를 들고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뱀은 입을 쩍 하고 벌리고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 그런 나쁜 짓을 벌이고도 뉘우치지 않는 인간이 과거는 웬 말이냐? 내 비록 뱀이 되었지만 너 같은 인간을 두고 볼 수는 없다. 박도령은 혼비백산 겨우 뱀골제를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월이의 죽음으로 밥도 먹지 않고 슬퍼하던 김도령은 과거 시험을 포기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여 늦게 과거길에 올랐습니다. 김도령은 부지런히 걸어 해가 저물 역에 뱀골제에 도착했습니다. 돈도 부족하니 하루 묵어갈 수도 없는 처지라 김도령은 밤길을 재촉하였지요. 어두운 산길을 걷고 있는데 저만치 웬 아름다운 여인이
등불을 들고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웬 여인이지? 여인은 마치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이 길을 밝히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김도령은 여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덧 고갯길이 끝나고 들길이 나타났지요. 여인 덕분에 무사히 고개를 넘었구나. 김도령이 감사 인사를 하려는데 여인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그 뒤 무사히 과거 시험을 치른 김도령은 급제하였고 박도령은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뱀골체에서 여인을 만나면 길하고 뱀을 만나면 불행이 따른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의 딸에게 반한 풍신. 일문관 바라문은 천문과 지리에 능한 바람의 신이었습니다. 일문관 바라문이 일찍 중국으로 유람을 갔을 때의 일이지요. 일문관 바라문이 어느 유명한 대신의 집에 묵게 되었는데 그 대신은 바둑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일문관 바라문이 그 대신과 같이 바둑을 두다가 잠시 바깥에 나가 바람을 쐬었지요. 그러다 우연히 대신의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문관 바라문은 그 처녀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버린 것이었지요. 사랑방에 들어가 바둑을 둘 때에도 처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아른했습니다. 자네, 정신을 어디다 빼놓고 왔는가? 일문관 바라문은 그제야 정신을 번쩍 차렸지요. 그러나 이내 아까 본 처녀의 모습만 떠올리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대신에게 딸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생각도 못한 바라문은 대신에게 편지를 써서 그의 딸을 아내로 맡고자 하는 자기의 마음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신은 아주 기뻐하며 선뜻 딸과 혼인을 시켜 주었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혼인 첫날 일문관 바라문이 신방에 들어가서 보니 신부의 얼굴이 보기 흉한 곤보였습니다. 신부는 운신, 즉 구름신인 고산국이었지요. 일문관 바라문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 자기가 본 그 아름다운 처녀가 아니었던 것이었지요. 실망한 바라문은 신부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책만 보며 첫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신부는 무안하여 밤새도록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다가 새벽에 신방에서 나가버렸지요. 아침이 되자 하녀가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일문관 바라문은 하녀에게 물었지요. 이 집에 신부 말고 또 다른 딸이 있는 것이냐? 예, 신부 동생인 작은 아씨가 있습니다. 일문관 바라문은 그제야 자기가 실수를 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문관 바라문은 둘째 딸을 만날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일문관 바라문은 처제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요. 그는 처제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디 멀리 도망가서 살아요? 일문간 바라문은 아내 몰래 둘째 딸과 도망을 쳐 자기의 고향인 제주도 한라산으로 달아나게 되었지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고산국은 신통력을 부려 한라산에 있는 그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산국은 분하여 온 몸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어디 두고 보자. 화가 난 고산국은 그들을 풍계로 쏘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풍계는
장대의 한쪽에 끈을 달고 그 끈 끄트머리에 돌을 매달아 휙휙 돌리다가 던지는 일종의 투석 기구입니다. 한편 한라산 정상에서 노늘던 고상국의 동생이 언뜻 고개를 들어보니 언니 고상국이 풍계를 쏘려고 하는 것이 보였지요. 깜짝 놀란 고상국의 동생은 재빨리 신통력을 부려 안개를 뿜어대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무신, 즉 안개의 신이었던 것이었지요. 갑자기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자 고상국은 발을 동동 구르다가 그만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구나. 둘 다 죽일 수 있었는데. 고상국은 짙은 안개 때문에 남편과 동생을 놓쳐버리자 풍계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한참 뒤 일문관 바라문과 고상국의 동생은 그녀 앞에 나타나 무릎을 꿇고 빌었지요.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니? 너는 이제부터 내 동생이 아니니 성을 지씨로 바꾸어라. 이렇게 하여 원래 고씨였던 고상국의 동생이 성을 지씨로 바꾸어 지상국이 되었습니다. 일문관 바라문도 아내인 고상국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였지요. 고상국은 일문관 바라문에게 풍계를 쏘아 돌이 떨어진 곳을 자신들의 거처로 삼자고 했습니다. 일문관 바라문과 고상국은 가시머리 매 바위에서 풍계를 쏘아 자신들의 거처를 나누었지요. 한라산의 날씨가 번덕이 심한 것도 풍신, 운신, 무신인 이들 세 사람이 삼각관계로 다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감을 도운 별. 옛날 한양에 욕심 없기로 소문이 난 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대감이 나이가 들어 벼슬을 그만두게 되었지요. 집에만 있으니 심심하구먼. 대감은 장기판과 바둑판을 들여놓고 집 담벼락에 방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적혀 있었지요.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모두 대감댁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소식 들었나? 대감댁 말이야. 그 댁에 가서 장기와 바둑을 두면 밥과 술을 공짜로 준다면서? 사람들은 공짜 술과 밥이란 말에 너나 할 것 없이 대감댁에 모였지요. 대감댁은 곧 사람들로 북적북적 거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감은 손님들과 장기와 바둑을 두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았지요. 하지만 손님들이 점점 몰려오는 바람에 사랑방은 물론이고 안방까지 가득 차 버려서 놀 자리도 없을 지경이었지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밥이며 술을 대접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는 손님을 쫓아낼 수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살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돈을 죄다 까먹고 집 한 채만 덜렁 남게 되었지요. 공짜 밥과 술이 없어지니 그 많던 손님들도 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부인이 울며 말하였습니다. 영감, 이를 어찌해요? 우리 먹을 양식이 바닥이 났어요. 대감은 평생 모은 재산이 몽땅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대감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였지요. 그래, 이 집을 팔고 어디 시골로 이사를 해야겠군. 집을 줄이면 논밭을 살 수 있을 것이야. 이리하여 대감은 집을 판 돈으로 작은 집을 사고 시골로 이사를 가 논밭도 살 수 있었습니다. 대감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글을 읽으며 여유롭게 살았지요. 그런데 또다시 소문이 났습니다. 한양에서 온 대감이 대접을 잘한다고 말이지요.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대감은 나가라는 말은 못하고 오는 손님들에게 밥과 음식을 대접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감의 대접이 소홀해지니 그 많던 손님들이 나몰라라 하며 하나둘 발길을 끊게 되었지요. 부인이 텅 빈 쌀독을 잡고 울며 말하였지요.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영감, 뭐라 말을 해보세요. 이제 어떡하냔 말이에요. 대감은 자식들마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굶주린 대감네 식구들은 마당에 난 풀은 물론이고 방문 창호지까지 벗겨 먹었습니다. 집에 먹을 만한 것을 모조리 다 먹어버리고 더는 먹을 것이 없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 굶어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하겠어요. 대감이 말했습니다. 뭐라도 구해와야겠어. 이대로 모두 굶어 죽을 수는 없지. 대감은 낫 하나를 옷섭에 감춰 들고 나왔습니다. 때마침 가을이라 들판의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벼 이삭을 빤히 바라보았지요. 남의 집 곡식이라도 훔쳐 아이들을 먹여야겠다. 대감은 몰래 이웃 마을로 갔습니다. 그래도 한 마을 사람의 벼를 베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논이 보이는데 어찌나 큰지 끝이 없었습니다. 벼 이삭도 잘 익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저렇게 큰 논이면 벼 이삭을 좀 가져가도 티가 안 나겠지. 대감은 주위를 살핀 뒤 낫을 들고 별을 배려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별이 하나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았지요. 대감은 곧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내가 잠시 미쳤나 보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이러면 안 되지. 대감은 한숨을 쉬며 들었던 낫을 내려놓았습니다. 대감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이 기다란 신령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였지요. 내 너에게 개를 한 마리 보낼 테니 잘 키우도록 하여라.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대감이 방문을 열자 깜짝 놀랐습니다. 신령님의 말대로 마당에 개가 있었지요. 다음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마당에 개가 물어온 산 열매가 쌓여 있었습니다. 토끼를 잡아올 때도 있었지요. 그 개 덕분에 대감네 식구들은 굶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는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었지요. 마을의 우물이 모두 말라서 먹을 물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새 우물을 파려고 나섰지만 자리를 도통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감도 걱정이 되어 개를 보며 혼잣말을 하였지요. 아이고, 큰일이구나. 다들 죽게 생겼네. 이 일을 어쩌면 좋겠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개가 벌떡 일어나더니 앞장을 섰습니다. 따라오라는 듯이 꼬리를 흔들었지요. 대감은 가만히 개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개는 들판을 따라 한참을 가다 멈추었지요. 그러고는 앞발로 땅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거기를 봐보라고. 개는 그렇다는 듯 가만히 꼬리를 흔들었지요. 대감은 개가 두드린 곳을 파보았습니다.
한참을 파 내려가니 맑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마을 사람들을 급하게 불렀지요. 대감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습니다. 대감님은 우리의 은인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정승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지요.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풍수를 보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아무도 맷자리로 좋은 땅을 찾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을에서 우물을 찾은 이야기를 듣고 대감을 찾아오게 되었지요. 대감님이 풍수를 그리 잘 보신다면서요? 대감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그런 재주가 없다네. 이 동네의 우물을 찾아 가뭄을 해결하셨다면서요. 용한 재주로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대감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짜고짜 대감의 등을 떠밀었지요. 대감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정승의 집이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구먼. 대감은 안절부절하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새 문 밖에는 대감네 개가 따라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이 한숨을 쉬며 말하였지요. 어쩌면 좋겠니? 우물을 찾은 건 내가 아니라 너인데. 그랬더니 개가 대감을 보며 멍멍하고 짖었습니다. 대감은 개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그래, 잘 부탁한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대감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대감은 당연히 개가 이끄는 대로 가보았지요. 한참을 가다가 가던 길을 멈추더니 앞발로 땅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람들에게 말하였지요. 여기가 명당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보니 맷자리를 하기에 딱 맞는 자리였습니다. 정승 댁에서는 크게 기뻐하며 대감에게 귀한 보물과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대감은 다시 부자가 되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요. 어느 날 밤 마루에 앉아있던 대감이 개를 향해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자 개가 대답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에 남의 눈에서 별을 훔치려 한 적이 있으시지요? 아니, 어찌 사람 말을 한단 말인가? 그런데 네가 그걸 어찌 아느냐? 옥황상제님께서 정직한 대감을 딱하게 여기어 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할 도리를 다한 듯하니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디로 간단 말이냐? 제가 있던 하늘로 돌아가야지요. 개는 이 말을 남기더니 하늘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감은 개가 사라진 곳을 가만히 보았지요. 그랬더니 하늘의 샛별이 반짝하고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대감은 그 개가 하늘의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가메시 왕과 거인. 길가메시는 우르크를 지배하는 왕입니다. 길가메시는 훌륭한 왕과 현명한 여신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었지요. 신들은 길가메시를 아주 사랑하여 태양 신은 아름다움을, 바람의 신은 용맹함을, 물의 신은 지혜를 선물해 주게 되었지요. 길가메시는 신들에게서 많은 값진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길가메시가 받지 못한 선물이 딱 한 가지가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신들처럼 영원히 살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어느 날 길가메시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엔키두와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꼭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남고 싶어. 그럼 사람들이 오래도록 나를 기억해 주겠지. 길가메시 왕이시여, 당신은 이미 위대한 도시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왕입니다. 친구의 말은 듣지도 않고 길가메시가 말하였지요. 거인 훔바바를 물리쳐야겠어. 그럼 내 이름이 세상에 더 널리 알려지겠지.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겠지요? 훔바바는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고 호랑이와 사자처럼 사납단 말이에요. 대기의 신이 훔바바에게 낯선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깊고 어두운 삼나무 숲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삼나무 숲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그 거인을 쓰러뜨려야지.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인과 싸워 이긴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내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 왕이시여, 제발 가지 마십시오.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가자인 키도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훔바바를 쓰러뜨릴 것이야. 왕의 뜻이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엔키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길가메시는 바쁘게 떠날 준비를 하였지요. 그는 태양의 신에게 절을 하며 빌었습니다. 태양의 신이시여, 제가 훔바바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길가메시는 귀족들을 불러들이고 그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귀족들은 길가메시 왕을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길가메시는 어머니를 찾아가 말하였지요. 이야기를 모두 듣자 어머니는 울며 신에게 길가메시의 마음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길가메시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는 길을 떠나는 길가메시와 엔키두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몸 조심하고 꼭 살아서 돌아오너라. 길가메시는 훔바바를 물리치기 위하여 우르크의 가장 용감한 병사들과 무기들을 가득 들고 떠났습니다. 무기들 중에는 거대한 도끼도 있었지요. 엔키두는 훔바바가 살고 있는 곳을 향해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6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삼나무 숲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무시무시한 숲에 들어가기 전 길가메시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나를 따르는 병사들이여, 그 누구도 두려워 말라. 우리가 만약 여기서 죽게 되더라도 우리의 이름은 널리 기억될 것이다. 그들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용감하게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숲속 깊이 걸어 들어가던 그들은 길가메시의 신호에 멈춰 섰습니다. 길가메시는 거대한 도끼를 꺼내 들더니 커다란 삼나무 하나를 베기 시작하였지요. 훔바바를 불러들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조용한 숲속에서 나무 베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마침내 나무가 잘려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커다란 발자국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왔지요. 누가 내 숲에 들어와 신들의 나무를 베어가는 것이야. 죽을 각오는 되어 있겠지. 훔바바의 천둥 같은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우르크의 왕 길가메시이다. 내가 나무를 베었다. 이 도끼로 너를 벨 차례이다.
길가메시는 쉬지 않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길가메시는 커다란 도끼를 머리 위로 휘둘렀지요. 엔키두와 병사들도 달려와 길가메시를 도왔습니다. 그때 태양의 신이 이들의 용감함을 보더니 거대한 바람을 보내 길가메시를 도와주었지요. 바람은 훈바바를 숲 뒤쪽으로 밀쳐내고 그를 궁지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훈바바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 때문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두려워진 훈바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왕 길가메시여,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준다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엔키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훈바바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훈바바를 살려준다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길가메시는 친구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도끼를 들고는 힘껏 훈바바를 내리쳤지요. 훈바바는 고통스럽게 소리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 그리고 병사들은 의기양양하게 우르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거인의 머리와 여러 그루의 삼나무가 들려 있었지요. 길가메시는 그의 바람대로 훈바바를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아직까지도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말 못하는 남편과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양반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지요. 이 집에는 3남매가 있었습니다.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지만 집 안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형제끼리 우애가 두터웠으며 어머니께는 효성이 지극한 참으로 단란한 가정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병이 들어 알아 누워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막막해진 가족들은 끼니거리가 없어 굶기를 밥 먹듯 해야 했습니다. 양반집 이웃에는 한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주머니가 양반집에 찾아와 어머니께 말하였지요. 좋은 혼처가 나왔어요. 아주 돈 많은 부잣집인데 혼인만 이루어지면 신부 집에 논밭 수십 마지기를 주겠대요. 이번 기회에 큰딸을 시집 보내세요. 어머니는 옆집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논밭 수십 마지기를 주면서까지 딸을 데려가겠다니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혹시 윤진산의 댁 아닌가요? 어머니는 물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다는 대답이었지요. 어머니는 펄쩍 뛰며 말하였습니다. 윤진사 댁이라면 반신불수의 말을 못하는 노총각 아들이 있는 집이 아닙니까? 아무리 그 집이 큰 부자라지만 내 딸을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겠어요? 저도 잘 알지요. 하지만 집안 형편을 생각하셔야지요. 딸을 시집만 보낸다면 끼니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에요. 절대 그렇게는 못합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딸 아이를 그 집의 며느리로 보내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완강했습니다. 그래도 아주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며칠 뒤 큰딸을 따로 만나 좋은 말로 구슬렸습니다. 집 안도 살리고 어머니 병도 고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야.
큰딸은 옆집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지요. 좋아요. 아주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큰딸은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진사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윤진사 집에서는 약속대로 논밭 수십 맞이기를 주었지요. 그래서 더 이상 끼니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을 뿐 아니라 어머니 병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집살이는 아주 고달팠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된 큰딸을 머슴처럼 부리며 틈만 나면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큰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무서워 잠시도 앉아 쉴 수가 없었지요. 더구나 시집 온 지 3년이 다 되도록 아기가 없자 시어머니는 큰딸을 더욱 구박했습니다. 걸핏하면 손자를 안겨주지 못할 바엔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딸은 남몰래 눈물을 흘리곤 하였지요. 옛날에는 시집 온 지 3년이 되면 부모님을 뵈러 친정에 다녀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이 넘은 어느 날 큰딸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정에 다녀올까 하는데 허락해 주세요. 친정 어머니와 동생들이 보고 싶습니다. 친정에 보내달라고? 어림없는 소리 말아라. 시어머니에게 손자 하나 안겨주지 못하면서 무얼 잘했다고 친정에 가는 것이야. 안 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청에 버럭 화를 내며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큰딸은 방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렸지요. 그때 누워있던 남편이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붓으로 무언가를 써서 아내에게 보여주었지요. 아내는 그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친정에 꼭 다녀오고 싶소. 그럼 나를 따라오시오. 남편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하였지요. 윤진사 집에서 친정 집으로 가는 길에는 작은 고개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고개까지 데리고 와서는 걸음을 멈추고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은 고개에서 기다릴 터이니 얼른 친정에 다녀오라고 손짓을 하였지요. 큰딸은 고개를 단숨에 달려 내려갔습니다. 3년 만에 친정에 가다니 꿈이 아닌가 싶었지요. 큰딸은 친정집 마당으로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아니 네가 어쩐 일이냐? 어머니, 잠시 다니러 왔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지요? 고생은 무슨, 우리는 내 덕분에 살림이 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단다. 어머니, 병은 다 나으신 거지요? 그럼 다 나았지. 그나저나 네가 시집살이를 하느라 고생이 많겠구나. 그렇지? 큰딸은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 안겼지요. 어머니, 시댁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를 모시고 이 집에서 동생들과 예전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호통을 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잖니. 얼른 시댁으로 돌아가거라. 큰딸은 오랜만에 친정 집에 왔으니 며칠만이라도 친정 식구들과 같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저녁이 되자 친정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큰딸은 그제서야 고개에서 기다리겠다던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남편과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니. 큰딸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고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약속 장소에 도착한 큰딸은 기절할 듯 놀랐지요. 남편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큰딸은 남편을 일으켜 안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지요.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크게 낙담한 남편은 머리를 바위에 부딪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남편 옆에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도망쳐서 잘 살라는 내용이었지요. 그러나 큰딸은 남편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20살의 과부가 된 큰딸은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를 정성을 다해 섬겼지요. 그 후 몇 년 뒤 친정 소식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고개 위로 올라갔지요. 고개에 서 있으면 고향 사람들을 만나 친정 안부라도 전해 들을 것 같아서였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친정 어머니와 동생들도 고개로 왔습니다. 고개에 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 시집간 딸의 안부를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큰딸과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은 고개 위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몇 년 만에 만난 식구들은 얼싸안았지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사람들은 이 고개를 만날 고개라 이름 짓고 만남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이 만날 고개에서는 해마다 음력 8월 17일이면 서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여들어 정겨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린 지네의 꿈. 옛날 어느 마을에 밤나무 밑에 숨어 사는 어린 지네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지네는 싸움을 싫어하였지요. 그래서 누구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지네와 닭은 옛부터 상극이라고 하여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밤나무 밑에 사는 어린 지네는 달랐지요. 지금까지 단 한 마리의 닭도 해친 적이 없었습니다. 난 착하게 살고 싶어. 지네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며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지네는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눈을 떴습니다. 지네가 눈을 비비고 쳐다보니 산신령이 서 있었지요. 지네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나는 네가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기특하여 너를 도와주려고 찾아왔단다. 너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산으로 가거라. 산 봉우리를 향해 한참 올라가면 커다란 바위가 나타날 것이야. 그 바위를 너의 집이라 생각하고 바위 밑에 굴을 판 뒤 그 속에 들어가 살거라. 지금처럼 착한 마음으로 산다면 너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산신령은 이렇게 말한 뒤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린 지네는 산을 향해 출발하였지요. 산신령이 알려준 대로 산 봉우리를 향해 한참 걸어 올라가자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지네는 바위 밑에 굴을 파서 보금자리를 만들었지요. 지네는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바르고 참되게 살 수 있었지요. 어린 지네는 이곳에서 10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어른 지네가 되어
몸 길이가 1미터나 되었으며 다리의 수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바위 밑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이었지요. 갑자기 하늘 저편에서 구름이 몰려오더니 산 봉우리를 에워쌌습니다. 세상에, 구름에 가려 하늘을 볼 수 없잖아. 지네는 굴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가 겁에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지네는 굴 속 깊이 숨으려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굴 밖으로 나와 구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네야, 너는 오랜 세월 동안 올바르게 살아왔으니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산신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네야, 너는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 하늘을 쳐다보고 있거라. 그러면 하늘에서 굵은 물줄기가 내려올 것이니 그 물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거라. 그런데 물줄기는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 조금이라도 무슨 소리가 들리면 금세 사라져 버리니 주의하도록 하여라. 산신령의 말이 끝나자 산 봉우리를 에워싸고 있던 구름들이 싹 걷혔습니다. 다음날 새벽 지네는 깨끗한 골짜기 물에 목욕을 하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뒤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물줄기였지요. 물줄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지네는 바위 위로 올라갔지요. 그리고는 물줄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물줄기에 올라타려는 순간 꼭히요 하고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러자 물줄기는 금세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네는 맥이 빠졌지요. 자기가 지독하게 운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물줄기가 내려오겠지. 다음날 새벽 지네는 바위 위에서 물줄기가 다시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하늘에서 물줄기가 내려오기 시작하였지요. 지네는 물줄기를 보자 다시 마음이 설렜습니다. 지네가 얼른 물줄기에 올라타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꽃기요 하면서 또 한 번 닭 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물줄기는 도망치듯 하늘로 사라져 버렸지요. 또다시 기회를 놓치다니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실망할 것 없어. 내일 다시 물줄기가 내려올 것이야. 지네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닭 울음소리는 새벽마다 어김없이 들려왔고 물줄기를 하늘로 쫓아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지요. 그러자 지네는 차츰 닭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닭 때문에 벌써 2년째 하늘나라로 못 가고 있잖아. 하늘로 올라가려면 닭을 모두 없애는 수밖에 없어. 지네는 하루빨리 하늘나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닭이란 닭은 전부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지네는 마을로 내려갔지요. 그리고 모든 집을 이 잡듯이 뒤져서 닭을 모조리 없앴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닭은커녕 병아리조차 찾아볼 수 없었지요. 다음날 지네는 편안한 마음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물줄기에 무사히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봉우리를 벗어나 구름이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 비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어찌나 거센지 피할 수가 없었지요. 진해는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부딪혀 죽고 말았지요. 그날부터 사흘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자 마을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 보았지요. 진해가 살던 바위에는 큰 구멍이 나 있었으며 굴 속에는 닭의 털이 잔뜩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옆에는 허물을 벗은 채 진해가 죽어 있었지요. 이런 일이 있고부터 마을 사람들은 진해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려 했던 바위라고 해서 이 바위를 용바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수탉이 구구 우는 이유. 아주 먼 옛날에는 수탉이 멋진 볕도 없었고 근사한 깃털도 없었습니다. 그냥 민둥머리에 수수한 차림이었지요. 그런데 수탉은 멋 부리기를 좋아하는지라 늘 자기 모습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을 찾아가 졸랐지요. 하나님, 제 모습을 좀 더 멋들어지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남들이 다 잠든 꼭두 새벽에 일어나 울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온 세상 사람들이 새벽이 왔다는 걸 알고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준비하지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제가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느님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수탉에게 몇 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선 머리에는 붉은 벼슬 달아주고 깃털은 울긋불긋 근사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그러고 나서 턱 밑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 구슬까지 달아주었습니다. 수탉은 그런 모습이 아주 마음에 들어 잔뜩 우쭐대며 돌아다녔습니다. 이 세상에 날 따를 짐승은 없겠는걸? 수탉은 거드름이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꼴을 보고 배알이 틀린 짐승이 있었지요. 하루는 지렁이가 꿈틀꿈틀 기어나와 수탉을 쳐다보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수탉아, 넌 왜 날마다 새벽에 나의 단잠을 깨워 일하게 해놓고 자기는 빈둥빈둥 놀고만 지내니? 뼈도 없는 놈이 건방지구나. 나는 이래봬도 하느님에게 붉은 벼에 알록달록 깃털에 금 구슬까지 선물로 받은 몸이야. 좀 놀고 먹으면 어때? 지렁이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단단히 골려주려고 별렀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수탉이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지렁이가 땅 속에서 슬금슬금 기어나오다가 그 모습을 보았지요. 화가 난 지렁이는 다짜고짜 수탉 턱 밑에 달린 금구슬을 떼어내 가지고 도로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늦게 잠에서 깬 수탉은 금구슬을 찾는다고 두 발로 땅을 파헤치며 부리로 흙을 콕콕 쪼아대었지요. 그러면서 구슬, 내 금구슬, 구슬 하고 울었는데 나중에는 귀찮아서 그냥 구구구구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수탉은 두 발로 땅을 파헤치고 부리로 흙을 쪼면서 구구하고 울게 된 재미난 이야기이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